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차례 만남을 가지십니다. 이는 부활을 확신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그들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명의 제자들은 옛 직업인 고기잡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가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배신한 자들, 버린 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목격하고도 옛 생각, 옛 직업, 옛 태도, 옛 마음으로 돌아가 버린 그들을 향해서 다시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셔서 사명의 길을 걷도록 세우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는 그와 같은 배신의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소명을 완수하도록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21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장엄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입니까? 저로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먼저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데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회복을 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20장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요한복음의 기록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저자는 오늘 21장 한 장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다 밝혔기 때문에 기록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될 수 있었지만 한 장을 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록과 같이 말입니다. 이는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심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랑과 격려와 용기를 주시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배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씩이나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이처럼 그들은 옛 고기잡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가 옛 성격, 옛 태도, 옛 과거의 절망의 늪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그런 우리들에게 용기와 힘과 그리고 격려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격려로 자녀는 세워지고, 사랑하는 친구의 격려로 친구는 용기를 얻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역자, 우리 믿음의 소명자들을 통해서 격려함을 통해서 이처럼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디베랴 호숫가에, 이 디베랴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제자들이 제자의 한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나타나셔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다시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의 집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지금 두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여전히 문들이 닫혀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못자국 난 손을 보라.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3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1절 말씀에 보시면 한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디베랴 호수입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네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과 만나게 되십니다. 이 갈릴리라는 장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베드로의 이곳에서 부름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씩이나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낙심되어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곳이 갈릴리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있는 그런 장소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부활하여 나타났을 때마다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충격에 빠졌지만 그들은 자신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의 혼돈을 느꼈을 뿐 다시 이처럼 옛 직업으로, 옛 성격으로, 옛 모양으로, 옛 태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리에 빠지게 되고 낙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회복할 수 없는 자리에 돌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십자가에
사건을 목격을 했고 그리고 2번씩이나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길 육체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터 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이 능력 있는, 살아있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제적 변화는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을 때에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절 말씀 계속 보시면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손, 빈 그물, 빈 배입니다. 마치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손, 빈 배, 빈 그물로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주를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느 날 빈손이요, 빈 그물이요, 빈 배인 것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낄 때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구나. 절대孤独과 절대 외로움과 절대적 한계를 느끼면서 나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때 우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습니까? 좌우 사방을 살펴봐도 의지할 것 없으며 인도자가 없으며 시선을 주께 두게 되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어디에도 없으나 아버지만 나의 힘이 된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빈손이요, 빈 그물이요, 그리고 빈 배라고 볼 때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저 모양인가? 그러나 그때 실상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처절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동일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마지막 사역의 현장이었다면 누가복음 5장은 사역 초기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베드로가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렇습니다.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명은 어떤 장소인가? 이처럼 낙심한 자리요, 패배의 쓴 잔의 자리요, 그리고 이처럼 절망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요한 저자는 더 이 갈릴리란 바닷가라는 장소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의 바닷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요한의 강조점을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예언했느냐면 오늘 밤에, 그러니까 배신의 밤입니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을 버리리라, 그리고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마찬가지로 지금 배신의 밤, 그날에 주님을 버리리라, 또한 너희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예고를 그날 밤에 하신 것입니다. 3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갈릴리의 장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살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그러나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가리라. 몇 차례 주님께서 제자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나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처럼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이 나타나시니라. 부활 후시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다면 갈릴리라는 장소는 이렇게 패배 쓴 잔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장소인가를 요한이 기록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이야기하고 싶다. 이것만은 꼭 간절하게 21장은 아까 부록처럼 꼭 너희들에게 반드시 전심으로 전하고 싶다. 그 전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근데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주님께서 제자들이 먼저 가 있고 주님은 후에 오셔서
만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는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약속하셨는데 왜 후에 오셔서 만나셨는가? 무슨 뜻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어떤 장소인가? 마태복음 4장 12절을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더라. 13절 보시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14절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났어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 선지자 이사야 말씀에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럼 갈릴리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15절 이방의 갈릴리요. 1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라는 장소는 어떤 곳인가? 흑암의 땅이요, 사망의 땅이요, 그늘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이방 갈릴리요. 이 땅은 흑암의 땅이요, 사망의 땅이요, 그늘의 땅이었다. 희망이 없는 절망의 땅이요. 그리고 죽음의 땅이었다.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모든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 가는데 사역을 마치고 가는데 내가 가게 되면 동일하게 내가 행했던 사역을 너희들이 맡아 위탁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흑암, 사망, 그늘, 그 영혼들이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그 영혼들이 이처럼 길을 잃어버려 있는데 나의 사역을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맡긴다. 사역의 계승지가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내진 곳이 어디였는가?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의 땅이었다. 내가 여기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이제 아버지께 간다. 남은 사역을 너희들이 마치어 달라.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닷가는 우리에게 사역의 계승을 위탁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낙심이 되어 패배의 승전의 장소로
나락에 빠진 자리이기도 하지만 다시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세우시사 사역의 계승을 하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보냄을 받으셨던 것처럼 나를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받으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입혀 보내셨다는 사실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사역을 계승받았다는 사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땅으로 가리라. 거기서 만나자 그랬는데 후에 도착을 하셨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마태복음 2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어디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느냐면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헤롯의 왕을 이어 아들이었던 악한 왕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향하게 되는데 23절 보시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들어갔더라. 갈릴리 지역에 속한 나사렛에 들어갔더라. 이는 선지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악한 왕 아켈라오의 이 무서움 때문에 나사렛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성경에 응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낫지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연약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오시는 모습이 이사야 53장에 흠모할 모양이 없고 볼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연약한 가지라, 뿐만 아니라 그가 오실 때는 사람들 보기에 흉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싫어한 바 되었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느냐면 그 예언 따라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제자들도 오신 메시아를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야, 메시아 오셨대. 전능자, 능력자. 물론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로만 오시기를 기다리니까 오늘 본문 4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예수인지를 알았다 몰랐다.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땅, 죽음의 땅, 이처럼 그늘의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면 이사야 예언처럼 고난의 종으로 연한 순 같아서 연약한 가지로 오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는 강한 예수, 전능 예수,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죄수들이 형틀에 매어 죽으시는 그런 형틀에서 능력 없이, 제자 베드로가 나 오늘 저녁에서 기도하시던데 같은 땅이 아니다, 나 모른다, 제자 아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그러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떡과 생선을 구워 이제는 펼쳐놓고 먹으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먹는 자마다 살리라.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바다는 질식된 영혼들이에요. 이 질식된 영혼들 아시겠습니까? 버려진 세상에, 죽음의 세상, 죽음의 늪, 그들에게 내가 죽어 생명의 떡이 되어 제자들 너희들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룬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죽어 질식된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전함으로 저들을 구원하라. 저들을 살려내라. 저들을 너가 부르라. 그냥 사역을 계승시킬 때 그냥 편한 대로 가서 하다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죽어 생명의 양식을 너희들에게 먹게 함으로 너희들이 살아난 것 같이 너희가 내가 그런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그 생명의 양식을 너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질식된 저들을 구원해 내라. 버려진 죽어있는 저들을 건져내라. 그것이 내가 먼저 그랬던 것처럼, 먼저 가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낸 것 같이 너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라. 내가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능력을 이루어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 것과 같이 자신이 죽어져 생명의 양식이 되어짐과 같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너를 건져낸 것 같이 너를 살려낸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너희들에게 준 것과 같이 저 숨막혀 쓰러져 죽어 있는 저들 그들에게 내가 같이 그러니까 시간적 의미로 먼저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낸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사명을 완주하라. 이 사역의 계승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과 서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이니까 제가 제자 수를 셀 때 몇 명인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몬 베드로, 디두무라 하는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둘이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몇 명입니까? 7명이죠. 분명히 제자가 12명인데 왜 요한은 굳이 이렇게 이름을 밝히면서 7명이라고 강조를 할까요?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난 제자의 수를 왜 7명으로 강조를 할까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주의 사자가 7교회에게 뭐하노니? 편지하노니. 또한 7교회는 여기 7은 교회들이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완전 교회의 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은 다 이름을 밝혔는데 또 다른 제자 둘, 그냥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이러면 12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둘이 함께 있으니 여기 2라는 숫자는 성경적 의미로는 증거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수는 바로 교회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의 그와 같은 역할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릴리 바닷가에 7명의 제자가 서 있는데 그 이름 가운데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의 이름이 함께 있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죽으셔서 양식이 되어 너희들을 살려낸 것과 같이 너희가 죽어 영혼의 기갈 가운데 있고 이처럼 처절하게 죽어 있는 자들,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죽음의 땅, 그늘의 땅, 흑암의 땅. 그들을 건져내는 다시 한번 사역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주 앞에 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